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 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랏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리아홀 건축을 위한 비전 선포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좋은 일을 넘어 위대한 일로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고자 합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네 글자를 색으로 표기된 기대하라 이 네 글자를 2번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기대하라 기대하라 2번 외쳐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하면 시도하라 시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제가 먼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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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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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이사야 56장 하나님께서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고 어떻게 기쁘게 하시고 또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이사야 56장 7절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유재현 목사님과 여러분이 함께 선창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 우리가 보실 여러분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 1절로 4절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장막틀을 옮기고
내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내 줄을 길게 하고 쭉 하나님께서 7가지가 나오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은 열방과 열국을 향해서 가죠. 왜냐하면 오래전에 윌리엄 캐리가 이사야서 54장 1절 이하에서 4절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왜 하나님 내가 그 땅에 가야 하고 내가 왜 그 민족을 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 54장 1절로 4절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암송하신 이 말씀이 윌리엄 캐리가 일기장에 적어놓고 그 일기장 성경을 그 일기장 위에 올려놓고 기도했던 말씀,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뭐하라? 기대하라. 또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일을 뭐하라? 시도하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자기의 노트를 적어놓고 그 위에 성경을 올려놓고 기도하세요. 어떤 민족을 가든지 어떤 곳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든지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이름하여 뭐라고 그러죠? 선교사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냥 선교사들의 아버지 위대한 그가 선교 일을 했고 또 시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은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말씀이 확실하고 또 그의 비전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도하고 시도하고 또 기대하는 이 일들에 대한 선포를 가지고 열방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그 열방 속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열방 속에 저와 여러분 가슴에 있는 복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온 성도들이 다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를 가능한 우리의 눈을 감게 하고 다시 말해서 이사야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잠들게 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문제가 산적한데도 기도하는 사명이 있는데도 또 우리에게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상황이 되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내가 구하기 전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이 어려운 형편을 아시니까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여러분 지극히 하나님이 아닌 마음, 하나님의 주신 아닌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주신 상황 마음으로 인식하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여러분 멈춰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은 모리아홀이 내일부터 모든 것이 철거되고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직분자들은 모두가 기도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두가 일어나지 못해도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역사의 여명이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직분자들은 먼저 그래서 직분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2가지의 서원을 가지고 받았어요.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2번째는 직분자는 뭐의 순서를? 순교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어려운 때가 오면 우리가 누가 먼저 주의 일을 할 것인가? 봉사자들,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먼저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리가 올 때 누가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순교의 잔을 받을 것인가? 그건 바로 주의 종들과 봉사자는 먼저 그 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직분을 이루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내가 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직분자를 통해서 직분을 가진 나를 통해서 순교와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직분자는 예배해야 되고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곳에 직분자는 깨어있어야 되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 직분자는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직분자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했어요. 기도할 제목이 산재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식들을 위해 울으라고 그랬으니까 울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망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제목이 너무 산재한데 자식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기도했지만 우리 주 오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불의가 진리를 막고 공법이 정의가 강체로 모르는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무너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정말 교회를 통해 세워져야 될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와 그리고 거룩한 거리터기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거루터기 되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현실적으로 당장 오랫동안 10년에 가까운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해왔던 모리아울이 건축되는 가운데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기도의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크게 기뻐하시고 움직이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 아침에 축복하신 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일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우리가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이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산으로 인도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산을 인도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없이는, 건강이 없이는 여기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고 건강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초대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골방에서 거실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산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기쁘게 하시겠다고 말했어요. 응답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줄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번제와 희생,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는 예물과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는 예배가 얼마나 지인이 빠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집은,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첫 시간 이렇게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직분자의 사명을 다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경과 성령을 따라 기도하시고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실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라도, 즉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의 특별한 새벽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보석 같은 영혼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귀하신 여러분, 오늘부터 이 에스라서 실은 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어제 저녁에 또 바꾸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않길 바라고, 예배와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을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좌표를 결정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개인의 삶도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새벽을 깨우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즉 에스라,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은 나중에 파사 페르시아에게 또다시 정복됩니다마는 하나님을 지배한, 하나님의 나라를 망하게 한 백성은 또 페르시아에 망하게 돼요. 영원한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지만 우리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바벨로니아는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들이 끌려가기 전에 이따 보시겠습니다마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너희는 너희의 열조와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2등으로 밀어놨다가 하나님을 꼴찌로 던져버린 이 죄를 반드시 너희의 민족적 죄로 내가 갚겠다. 너희들은 수많은 선지자를 얘기하고 그렇게 수많은 환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너희를 그 잔인무도한 바벨론의 칼에서 너희를 망하게 하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세웠던 성전이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게 하고 짓밟히게 하고 70년이라고 하는 형기를 너희들은 반드시 나라 없는, 가족 없는, 여러분 죽음의 땅, 여러분 노역의 땅, 그리고 슬픔의 땅, 이별의 땅에서 70년 동안 너희는 눈물을 흘리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다시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너희의 고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루터기의 역사의 새 희망을 보게 하여 줄 것이다 라고 일찍이, 오늘 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 말이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했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 말씀을 이루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는 포로기에 있던, 다시 말해서 특별히 포로기 중에서도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와 지도자예요.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니죠. 지도자고, 에스라와 에스더는 여러분 에스더도 여러분 왕비지만 어떤 선지자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 다 그게 겸임이 된,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시대 사람이냐면 바벨론 시대 사람이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페르시아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제 봐요.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여러분 끝없이 세월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흘러갈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그들은 3대가 내려가니까, 2대가 지나고 3대가 내려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가. 10년, 20년 당대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 정도 가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다윗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으로부터 주시고 선지자로부터 주셨던, 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우리의 미래는 3대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벌써 3대가 시작이 돼 가는데 우리의 미래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일제 3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생기고요, 일제와 타협해서 그냥 그렇게 붙어서 제대로 그냥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독립의 희망은 아무래도 여러분 가물가물하고, 이육사 여러분 시인들처럼 광야, 여러분 그 광야의 여러분 그 빛도, 광야의 소망과 희망과 여러분 그 외침의 소리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지는,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 됐는데 여러분 2배나 된 70년이 됐을 때 오죽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가?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는, 나는 이렇게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진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있는가? 미래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삶의 노예의 고통, 여러분 이것보다는 더 심각한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페르시아는 드디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가물가물해서 여망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나왔는데 이 백성들은 죄 짓느라고 성경을,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 대한 말을 안 들으니까 일찍이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너희들 돌려보낸다는 말씀을 끝없이 했는데도 이것조차 안 들었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걸 안 들으니까 계속해서 이 의심을 가지고 힘든 노예의 생활을 지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유한가? 우리 애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벌써 약속이 됐는데, 심지어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이사야 같은 경우는 150년 전에 이 일을 예언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그들은 불안하고, 안 믿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안 믿으니까 그들은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페르시아가 딱 바벨론을 지배하고 일어났을 때 첫 번째 왕이 코레스 왕이에요. 여러분, 이 코레스 왕의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러분, 성전의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여러분 예배당의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중흥과 시대에 하나님의 세우신 부흥의 상징이 성전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다음에 역대하 마지막 절을 보시고 이제 바로 에스라로 일어나오는 1장을 다시 보실 텐데,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몇 사람의 기도와 몇 사람의 헌금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고레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때 성벽을 중수하라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중수했는데, 여러분, 아예 이것은 하나님은 목록에 넣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영적인 것이 살아야 너희의 미래가 있는 거야. 그 영적인 것을 살리는 상징이 뭐냐 하면 성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모리아홀의 건축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 한 교회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왜 저걸 지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질문을 드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안에 다음 세대를 위한 4개 내지 5개의 이 성전을, 그 안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민족의 회복, 민족의 중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의 하나님의 상징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은 온전히, 이제 이따도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을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보내는 목적이 성전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인 줄로 착각할 정도로 계속 그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읽으신 것이 에스라서 1장입니다. 목사님, 너무 춥지 않을까요? 너무 춥지 않을까요? 추우면 좀 저 에어컨을 좀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요즘 새벽이니까. 보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지금 여러분 몇 장을 읽으셨죠? 1장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라서 바로 옆에, 바로 전에 있는 성경이 어딘지, 역대하 몇 장이죠? 빨리 말하니까 지금. 빨리 말하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빨리 보는 거예요. 몇 장이에요? 역대하는 몇 장이 마지막이에요? 36장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마지막 절은 몇 절이에요? 22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예. 아마 그 성경은 22절밖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23절이 마지막이죠. 예. 새벽에는 다 나도 눈이 침침하고 2자나 3자나 막 그래 보여요. 맞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로 내려가면서 마지막인데 23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스캔을 보셔도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을 세 군데 볼 거예요. 내일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는가, 이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들의 예배 공간이 어떻게 비참한 가운데서 지금까지 예배 드리는가, 그걸 내가 내일 보여드릴 것이고, 내일 아울러서 지금 지어지는 이 성전이 어떤 과정에서 내일 이제 첫 삽을 뜨는 여러분 시작하는 일들이 1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어떤 과정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 동안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이끄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이해가 서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성경 학당으로 인도하겠다 이 말이에요. 성서 학당으로 여러분을 메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에스라서 1장과 붙어 있는 것이 역대하 36장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데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36장 23절을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려면 이걸 봐야 되거든요. 자, 함께 천천히 송보성 권사님의 숙제에 맞춰서 읽을게요. 함께 읽을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합니다. 아시는 것을 역대기는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쪽 열왕들의 이야기로 끝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끝나기 전에 말미에 뭘 하나 붙여놔요. 다음 세대를 딱 보여줘요. 다음 세대가 뭐냐면 바벨론이 망하고 파사, 페르시아가 세고 거기에 무슨 왕이 나타날 것이다? 고레스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먼저 역사의 여명을 쫙 스치라이트를 비춰놓고 끝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딱 여러분 보시면 고레스에게 내가 하늘의 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자.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창조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내일 모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이 말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그대로 에스라서에 또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줬대요. 그리고 그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요. 이것이 고레스 칙령이에요.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70년 만에 원자폭탄도 터지지 않았는데 일본은 원자폭탄 두들겨 맞고 보내줬단 말이에요. 원자폭탄도 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감동해서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사람의 예배를 드려봤겠어요? 주의 종을 만났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본물처럼 움직인다는 자문의 말씀처럼 본물처럼 움직여서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데 뭐가 먼저일까요? 가서 성벽을 지어라.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 느헤미야가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벽은 아예 빼버리고 뭐를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지. 무엇이 우선인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직분을 싸서 속이고 도망갈 때 하나님이 베델에 왔을 때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어요. 하나님이 뭐의 영광을 보여줬죠? 하늘과 땅을 잇는, 그렇죠, 사닥다리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내리락 오르락 오르락 뭐가 맞아요?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아니, 확실히 얘기해봐요. 내리락 오르락? 와, 여러분 성서학당에 공부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예. 내리락 오르락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올라가는 기도가 있어야 내려오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줘. 그게 다 여러분 야곱이 깜짝 놀랐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것이 창세기 28장 여러분 15절이에요. 내가 어딜 가지 나 여호와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나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28장 15절 말씀을 하거든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돌아와서 너희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 약속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발떡 일어나더니 지가 먼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두 가지 약속을 했어. 하나는,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배기하는 이곳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성전을 삼겠습니다. 지가 성전을 짓겠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한 번도 야곱은 성전을 보지도 못했어. 야곱은 성전을 보지도 못했어. 근데 성전 시대가 아니니까. 광야 교회도 못 봤어요. 다시 말해 광야 성막도 못 본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선언한 것은 내가 이것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내 모든 일보다 제일 먼저 성전을 생각하는 것은 한 번도 성전을 꿈꿔보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일어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벽, 살아가야 될 성읍은 하나님이 끼워 넣지도 않고 아예 성전만 얘기해요. 마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해방을 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동일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난 두 가지 욕구를 하나님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말한 거예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것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증거로 드리는 11조에 대한 애누리 없는, 타협이 없는, 시험이 없는 하나님의 예물에 대한 드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으면 이 두 가지에서는 내 일이 아니에요. 11조도 내 거고요, 성경 건축도 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을 때, 이번에는 고레스가 성전을 보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긴 했어요. 주의 종을 만나긴 했겠어요? 그가 고레스가 감동,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감동을 받고 나니까 반드시 고레스가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올라갈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지, 마치 지가 주의 종처럼 얘기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붙잡혀 있는 사람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은사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에게 이 5가지를 말했는데, 바로 이제 이어서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 어떤 성경은 뒷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페이지에 보면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이 있어요. 그러면 36장 23절과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브릿지가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이 다시 여러분 연결이 돼요. 자, 1절과 2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고레스 원년에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역대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상하를 다 통틀어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에스라서로 넘어오는데, 에스라서 1절과 2절이 다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함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을 몰랐던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를 감동케 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혼을 다스리는 능력,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우선적인가. 나중에 보면 너희는 너희 집에, 수억짜리 집에, 편박한 집에 잘 살면서 하나님의 건축하는 데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는 책망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고레스도 백성들을 다 보내고, 고레스가 보낼 때 내일 새벽에 얘기했지만 뭘 가지고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뭘 가지고 가서 하라. 이방의 왕도 이렇게 하는데 믿는 너희들은 좋은 집, 편박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 건축을 위해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고레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5가지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는 이 23절과 그리고 에스라서 1장 2절이 5가지예요. 하나 보면 고레스를 감동했다보다 쫙 쪼개서 하나님 함께 하겠다까지 5가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150년 전에, 몇 년 전에? 15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약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신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벌써 포로로 간다. 그리고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너희는 회개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한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너희가 죄된 영혼을 성전이 필요 없어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시 회개한 백성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벌써 여러분
이 일이 있기도 전에 70년까지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44장 28절을 볼 것입니다. 이건 150년 전이요. 다시 몇 년 전?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라. 여러분 고레스가 이때 태어났을까요? 150세까지는 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태어나기도 전인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태어나고 그 이름이 뭐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인생의 걸음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첫째는 나지도 않는 사람을 내 목자라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서민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포로만 봐서 포로된 서민만. 고레스가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가지 여기는 나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중건하리라. 아무데 나오지 않대 여기가 나와요. 고레스가 말할 때는 이걸 빼버렸어요. 왜? 성전이 건축되면 성벽도 중건되니까 뭐가 문제란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중건을 말하고 이어서 성전에 뭐가 놓여지리라? 기초가 놓여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전이 내일 새벽에 말씀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의 과정. 여러분 BC 586년에서 BC 515년의 이 역사, 이 70년의 역사가 또 어떤 70년이 이루어졌는가는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고레스를 세우시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서울을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10월 16일 마마클럽 서울 발대식이 있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해요. 단순한 한 예배가 아니라 서울에 무너진 서울을 세우는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고레스가 되어서 나는 몰라, 이 교회에 올 줄도 모르고 이 교회에 섬길 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한 가정을 면담을 했는데 오늘 그 집사님 여기 오신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군에서 저 강원도에서 만났던 가정이 여러분 사당동에 이사를 왔는데 그 김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여러분 이번 주에 등록을 하시는데 어제 면담을 했어요. 30년 전에 사창리 골짜기에서 만나서 내가 얼마나 별났겠어. 그때도 우리 부대가 아니고 예하 부대인데도 내가 매일 저 새벽기도 안 나면 야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난 거는 그때부터 더 별났다 이 말이에요. 예. 가만히 기도하지 않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여러분 이사를 했는데 사당동에 왔어요. 사당동에 왔다가 이제 이 교회를 등록을 하시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전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고레스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고레스로 삼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시대적 소명,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 몇 번째지? 다음 세대 6번째, 시대적 소명 7번째.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냈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레스로 삼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실 일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지만 만세전에 예정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내게 기쁨이 될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이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주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150년에 예배하시고 아니 만세년에 예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를 찬양할 때 손이 어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일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로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을 기뻐하라, 온 땅을 기뻐하라. 광채의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는 떨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수는 떱니다. 저 원수는 다시 한 번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 태어나신 대로 다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여러분, 손
손을 들고 계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장막 기도로 여러분들을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강단에 나와서 우리 청년들처럼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든 채로 어제 하나님 난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세일을 시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크게 기도할 때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내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과 주의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것과 주의 아버지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것과 백성들의 아버지 앞에 나와 진리한 새벽 기도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것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들고 기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을 기도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를 시도하는 아버지의 것과 주의 백성들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것과 백성들에게 모시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장막들을 옮기시고 내 희장을 앞지고 것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문을 경고하게 하여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경고하게 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사방을 펴지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국을 항상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방을 얻으며 하나님 함께한 것이 하나님의 살성을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새벽 부르짖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가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요 아버지 오 아버지요 우리 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모든 이름 위에 하나님 올해 새 밤을 감동하듯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고레스를 보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곳으로 오늘 보내주심을 하나님 거룩한 거룩하기 하나님께 벌목이 하는 신청된 아버지 하나님의 신령하여 불쌍히 속단하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 아버지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새벽을 주님을 끄는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자녀들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아버지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골짜기에 마른 패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레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룩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처럼 연승한처럼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찬양해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너무나 예수를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대상으로 올라와서 기도할 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기다리시니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되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새벽에 눈치를 감으며 하나님의 소울을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라를 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이렇게 보배로 문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있도록 오래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오베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 하나님의 표적을 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쓰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한국교회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나라와 민족을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짐이 예수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령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구할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다하여주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다하여주고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보자니 위대하신 주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말씀해 영광이 하나님